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 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싸우게 하신다. 사실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싸우는 게 너무 행복해. 막 싸움만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싸우면은 뭐 이겨도 찝찝하고 지면 더 속상하고 그렇죠? 운전을 할 때 좀 이렇게 사소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엊그제도 우리 그 목회자들과 같이 이게 우리 교회 차로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콜로킴 가는데 가고 오고 하는데, 웬 차가 그냥, 우리 교회 차는 분명히 이렇게 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빵!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욕도 하고. 그렇지만은,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냥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불 깜빡거리고 헤드라이트 켜고 왜 못해요? 군산영광계라고 우리 교회차가 딱 써 있으니까 그냥 조신하게 갔는데 뭐 개인이 차를 타고 가는 때도 마찬가지죠. 뭐 굳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기어이 가서 따지고 싸우고 해봐야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방어 운전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나서 나 오늘 싸워서 내가 이겼어 좋아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싸우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죠. 뭐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랬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싸워서 아마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다칠 수 있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원수가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내가 다른 뺨을 대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또 우리를 보내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싸우게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주보에다가 큰 그림, 22장의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이 다윗의 찬양시, 감사시 가운데 이제 전반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원수들이 강한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바꿔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셔서 그냥 여기 보호하시고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셨다. 해서 이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초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제 37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제 38절부터는 원수를 멸절하고 진멸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38절부터 이제 나누는 말씀 속에서는 이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고 나를 든든하게 세우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 지금 다윗은 실제로 이게 전쟁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과 총이 없었을 때는 칼을 들고 활을 쏘면서 이 싸우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티켓 다 따랐으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인가?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건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초대교회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싸운 싸움은 피를 흘려 대항하기까지 그렇게 그 치열한 싸움을 아직 싸우지 않았다. 너희 앞에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일깨워서 너희를 이 싸움에 싸우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란 말 대신에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 대상이에요. 악의 영들, 세상의 악한 통치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하는 게 무장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사명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선한 싸움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내 부모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초청하고 또 교회가 우리가 이걸 함께 이 행사를 해나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나가서 싸우라 하고 방관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힘주시고 싸움을 가르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싸움만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기도록 나를 강한 용사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우리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바로 이제 앞서서는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느니라라고 하신 그 짧은 말씀을 오늘은 이제 좀 풀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첫 번째로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왜 햇빛 등불이라고 했을까? 아주 큰 햇빛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둠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마치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갈 때에도 그 등불이 있을 때 내가 그 불빛을 의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은 나의 현실은 깜깜한 밤과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29장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더듬더듬해서 뭐가 앞에 있는지 누가 나를 공격할지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텐데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의 발등을 나의 머리를 나의 앞길을 비춰주셔서 그의 빛을 힘입어서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캄캄한 가운데서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어둠 가운데서 참빛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따라서 밝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밝힐 만한 그런 세상의 빛인데 그런데 빛이 내렸지만은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어둠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합니까? 눈을 감고 보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어도 내 눈을 감고 있으면 내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이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22장 30절에 사무엘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불빛이 비춰줘서 그냥 이렇게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성벽을 넘어서 그 원수들의 그 진을 치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 싸움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 전쟁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은 앞뒤 가리지 않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뛰어드는 것을 서슴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고 아무리 그 적이 강하고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그 거인들이 그 높은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승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어야 해요. 뛰어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자주 듣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앞에 주시는 맥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한 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진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패배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싸움은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이래서 병과의 싸울 때도 내가 꼭 이 병을 이겨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갈 때에 그것은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항상 잘되고 범사에 튼튼하고 강건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도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뛰어들 수 있노라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싸움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싸움에 뛰어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망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도 보면 특히 이제 격투기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팬츠 운동하는 그것만 입고 그냥 싸우는 것 같지만 안에다 다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고 또 입에 이렇게 깨물고 있잖아요. 마우스피스. 그렇죠? 깨물어서 이게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습 경기 할 때 보면 이제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펜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검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쓰고. 실제 싸움에서는 어떤가요? 군인들이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철모를 쓰고. 그런 보호 장구가 있어야. 왜냐하면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공격을 하지만 또 적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호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적들의 화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강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32절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분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권사님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계셨다는데 미신을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사를 하는데 손이는 언제가 손이 있고 언제가 손이 없고 또 한번 이렇게 저희 무덤을 이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파묘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장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게 올해 이번 달은 뭐지 윤달인가 뭔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어느 달에 그런가 하면 또 자손들이 또 이렇게 뭐 해가 간다는 이렇게 하면 뭐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좀 용감해지세요. 우리가 뭐 윤달을 지키고 손 없는 날을 지키고 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싸울 수 있도록 싸우고 나서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싸움을 여전히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22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시작할 때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참 좀 기왕이면 뭐 사자의 발같이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근데 왜 굳이 암사슴 발같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때요? 암사슴 같아요? 사자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암사슴 같은데 그 암사슴이 그 바위를 그 거친 들을 위해서 높은 곳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저 연약한 그 암사슴을 굳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닐까. 그런데 그 연약한 암사슴과 같은 나를 높이 세우셔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놋화를 당길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6절 37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왜 싸울 때 두 사람이 좀 비슷비슷하게 체급을 맞춰서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보면은 거대한 이게 예전에는 누구죠? 이봉걸, 씨름에 또 격투기에 최홍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싸울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기가 질릴 정도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움에 내보내실 때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주의 온유함으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내 손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이 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보폭을 넓게 하는 거죠. 보폭이 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달려갑니다. 빠르게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근데 빨리 달려가면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좀 재밌게 좀 코믹하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싸움의 기술이라고 백윤식 씨가 나오는 그런 그였는데, 어떤 그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맨날 얻어맞고 빵 셔틀하고 막 이렇게 질질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할아버지,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걔네들 단번에 그냥 이렇게 무찌르고 하는 걸 보면서 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저분은 정말 싸움의 고수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좀 싸움 좀 가르쳐 달라고, 좀 해달라고. 그냥 안 받아주잖아요, 보통 이게. 그런데 기어이 붙잡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싸우는지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얻어맞는 그 아이가 고수를 만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딱 이겼을 때 우리 마음이 통쾌하잖아요. 근데 심하게 얻어맞고 약하면 약할수록 어때요? 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어디 가서 얻어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싸움의 고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수치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주눅 들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싸움의 고수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 자신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가까이 다가올 때에 또 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잘 안 하시고 있으실까요? 세상의 전쟁에는 싸우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고, 우리 영적 싸움에는 전방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싸움의 자리입니다.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 그런 그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치열하게 막 전투가 오고 갈 때 그 어리버리한 신참 막 머리를 막 감싸고 무서워가지고 총도 못 쏴고, 적을 바라보면서 총을 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막 총만 쏘는, 뭐 그 정도만 돼도 양반인데 그 자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는 방관하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싸움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봉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내가 병과의 싸우는 싸움이든지 또는 돈을 벌면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병든 자를 돌보면서 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요, 군인이 있고 예비역이 있고 또 퇴역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퇴역하신 분 있으신가요? 영적인 싸움에서 없어요. 퇴역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근데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가서 더 싸우고 오라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그 싸움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싸움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막 직접 음성으로 야 오른팔 들고 왜 가도 올려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더라. 어제 우리 아침에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고 또 함께 나눔의 시간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게 목회하면서 또 정말 이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이 순간이 정말 내가 정말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 딱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쭉 제 좀 뭐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제 목회를 해오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일까? 제가 돌이켜 보니까 바로 저는 우리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경험을 같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교회에 치열한 분쟁이 나고 그 싸움도 다른 싸움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었죠. 이 예배 자리도 평안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린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과거에 예배 드릴 때는 그 싸움 가운데 있을 때는 여기서 막 큰 스피커 갖다 놓고 지금 선거철에 보이는 그런 대형 스피커 갖다 놓고 막 옆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제가 몇 번 말씀 간증드렸었는데 권사님 그 시간 너무 힘드시면 11시 예배 너무 힘드시면 9시 예배 오세요. 나는 목사님 지키려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정말 제가 나눴던 그 말씀은 지금 했던 얘기는 제가 어제 안 하고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교단 탈퇴를 하려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고 이게 언제나 나오나 하는 그 와중에 또 노회에서는 우리 교인들 또 이게 절반이 3분의 1, 4분의 1이 넘는 우리 교인들을 다 출교시키겠노라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판이 이 토요일 날 있기로 했는데 우리가 빨리 서두르면은 바로 그 전날, 이틀 3일 전도 아니고 바로 그 전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락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회를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과연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돼서 또 이렇게 집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짜낸 것이 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 그 스티커 다 붙여갖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1m 거리 간격 다 지키고, 그래도 공간이 모자라니까 앞에다가 의자 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근데 그 당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과연 얼마나 오실까? 과연 이 숫자가 넘게 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 회의가 인정을 받는데, 놀랍게도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다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저 오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이 투표하려고 제가 지금 이 가운만 입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보여주시는데, 이게 병원 가운 입고. 저 제주도 출장 갔었는데 오늘 이 투표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또 우리 진행남 집사님, 참 서울에 가셔서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들으시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나가서 교회 투표하겠나라고 또 그 저녁 시간에 오셔서 함께 투표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들 그 사연들이, 목양실에 3층에서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 우리 얼마나 오시나 누가 오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이 그 불편한 다리를 절며 그 주차장을 가로질러 오시는 거예요.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막 입이 부르트면서 속이 막 그런 가운데서 또 서명 받으러 다니고 안내하러 다니고 또 그 일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힘들게 견뎌오고 이겨오던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또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우리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수련을 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너무 그 깊은 것 같아서 너무 착해서 예뻐요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 보면 그냥 슬렁슬렁 다니갖고 이런 걸 보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버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얘기 안 했죠. 전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그 청년이. 근데 목사님이 버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됐었는지.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구나. 즉 하나님은 옆에 있는 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반대로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쫓기는 암사슴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를 높이 세우시고 그런 나를 강하게 하시며 그런 나에게 싸움을 가르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지치고 연약하고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붙드시며 나에게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